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네, 1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복된 주일 오후입니다. 오후 이 시간에 저도 처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2시가 참 피곤한 시간이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잠을 꾸벅꾸벅 졸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을 텐데 그래도 이왕 나오신 거 또 기쁨으로 또 예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또 다친 마음들 또 활짝 여시고, 또 창문이 이렇게 열리면 바람이 들어오죠. 커튼을 젖히면 햇살이 들어오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실 때에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서 또 호련히 임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좋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제가 이렇게 받았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렇게 청년들과 또 우리 3040 또 우리 장년부들에게 흘려보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또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사부 예배의 설교를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반갑고 또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청년부 공동체 생활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듯이 말씀, 또 기도하는 시간, 또 양육하는 시간, 그리고 또 중요한 MT라든지 우리 교제의 시간, 또 여러 가지 이 순모임, 나눔, 또 봉사의 시간, 선교의 시간, 중요한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시간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또 고난 가운데에서 또 어려움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과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만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는 이제 4부 예배를 제가 설교를 쭉 하게 될 텐데 예배에 집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설교 말씀에 집중하고 또 찬양에 집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집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잘 우리가 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 가운데 크게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만의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세워나가시고 또 한마음으로 열심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에 이런 책이 한간에 이제 많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라는 책의 제목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또 여러분들을 더 환영하고 또 교회에 나와줘서 고맙고, 사실 이 시간에 얼마나 놀기 좋아요, 그렇죠? 연애하기도 좋은 시간, 또 놀러가기도 좋은 시간, 티타임 하기도 좋은 시간, 또 일주일에 모든 쌓였던 피로를 풀기도 좋은 시간인데 또 이 시간에 나와서 또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또 교제하겠다고 또 예배하겠다고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고맙고 또 귀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나눔과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 혼자 아멘하지 마시고 같이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가득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인도해 주지 않아서 원망했던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 시험에 좀 합격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던 그런 기억들, 내가 좋아했던 그 자매가 나의 고백을 받아줬으면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던 그 아픔의 기억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억이 회자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이 잘 안 풀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삶이 때로는 안 풀리고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라는 고민이 들 때마다 나를 되돌아본다기보다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고민과 또한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판을 치고 잘 되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질문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그 세대 가운데에서 품고 살아가는 질문은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연애와 또 비전과 또 여러분의 삶에 나아갈 길들, 또 결혼들, 직장 문제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들로 그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과연 좋으십니까? 인생 살만하십니까? 잘 풀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제법 그럴듯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의 생활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위치가 그렇게 달라지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연령대에 따른 성도들의 고민 리스트를 제가 정리해 봤어요. 1020, 10대에서 20대까지는 학업, 대학 진학, 연애, 비전, 관계, 외모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또 의심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3040 시대에는 결혼, 직장, 육아, 내 집 마련, 이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죠. 여기 몇 분 안 계시지만 5060 세대는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자녀, 노후 대책, 직장, 퇴직, 건강, 부모님 모시는 것. 7080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죠? 7080은 건강, 자녀, 손주 돌봄,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을 하시죠. 이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삶의 고민 속에 부딪힐 때 우리들은 과연 어떤 생각들을 살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계신다면 계시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좋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받습니다. 이 고민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시해 줄 수 있겠다라는 강력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이죠. 14장에서 홍해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1장부터 쭉 내용이 모세가 태어나고 출애굽하기까지의 과정이 나타나 있어요.
출애굽의 첫 시작이 나온 게 오늘 1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모세가 바로의 말을 다 마치고 협상을 마치고 홍해 바다를 통해 이제 가는 출애굽을 하는 시작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출애굽을 하는 그 여정 가운데서 이렇게 길이 있는데 직선으로 가면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면 직선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가나안 땅이 금방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가장 빠른 길이 있는데 가장 먼 길로 인도를 하셨어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가장 빠른 길은 며칠이냐 하면 11일. 근데 가장 먼 길은 며칠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기간 40년 14,600일입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처럼 말씀 가운데에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 처음에 이 말씀을 보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 10일이라고 14,600일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되지 않냐. 14,600일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 100일이면 모를까. 11일 대 14,600일은 하나님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효율적이지도 않고 실용적이지도 않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11일이면 직선거리로 갈 수 있는 길을 14,600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일까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간증을 좀 나누며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제가 올해 30대 중반인데 이제 안 그렇게 생겼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4번 봤어요. 20대에.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아찔해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시험만 생각하면 손이 떨려요. 지금도. 여러분들도 지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지금도 손이 떨릴 정도로 아찔해요. 제가 이 옆에 이제 배재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내신은 그럭저럭 좀 괜찮아서 총학생회도 하고 나는 왠지 좋은 대학 가야 할 것만 같은 사람이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살아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4번의 수능을 치르고도 잘 안 돼서 인생을 패배자처럼 살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가 수능을 3번째 수능을 준비하기 한 달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교회 임지를 옮기시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 다녀와서 3번째 수능 망치고 군대 다녀와서 4번째 수능을 치르기 일주일 전에 그 교회에서 사임하셨어요. 말이 좋아 사임인지 약간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쫓겨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와 후유증과 아픔과 그 절망이 정확하게 딱 10년 갔습니다.
20살 때부터 19살부터 29살, 30살까지 정말 많이 방황했죠. 그 20대 시간을.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내가 다시는 시험을 치르는 일은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다시는 시험 따위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러던 중에 10년 후에 딱 제 앞에 산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산이었을까요? 제가 지금 전도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시험이 있었겠어요?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이 놓여 있더라고요. 여기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이라는 산이 또 제 앞에 있는 거예요. 무섭죠. 저는 요만했는데 그 산은 이만했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그러셨어요. 경준아, 나는 너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앞으로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잘 하리라 믿지만 너가 시험으로는 안 되는 것 같다. 괜히 어줍지 않게 시작할 것 같으면 시작하지 말라고 저를 딱 앉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그게 말이 좋아 하지 말라지 무슨 뜻이겠어요. 괜히 어줍지 않게 도전해서 또 이번에도 한 3번, 4번, 5번 또 시험 볼 것 같으면 도전하지 말라 이거죠. 왜? 또 이 바닥이 좁아서 소문이 금방 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망신시키지 말고 못할 것 같으면 지금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에 제가 그 얘기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역시 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담대하게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 제가 그때까지는 30년을 하나님을 믿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런 의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날만큼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전에 강사로 오셨던 유인근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요래 성경을 보다 보면 톡 튀어나와서 말씀하신다는 것. 저도 그것을 경험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셨다. 근데 왜 인도하지 않으셨냐 하면 전쟁을 하면 무서워서 돌아갈까 봐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제가 그때 무슨 마음을 느꼈냐? 하나님이 나를 지난 10년간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10년 전에 학부로 나를 인도해 주실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학부로, 아니면 5년 후에 25살 때 나를 인도해서 내 그 상처와 아픔이 조금 덜하게 해주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원했어요. 사실 덜 쪽팔린 것, 내가 그래도 누군데 덜 쪽팔린 것 원했고,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 잘 믿었었는데. 근데 이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10년 동안 나를 잊지 않으셨었구나. 만약 10년 전에 내가 그 산 앞에 놓였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애굽으로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을까 염려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강력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경준아, 너가 10년 전에 신대원 입시, 너가 지금 가는 그 길에 만났더라면, 그 시험을 봤었더라면 너가 겁먹고 도망갈까 봐 내가 너가 단련되고 준비될 때까지 지금 너를 이렇게 돌아오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안하다, 지금까지 힘들었지, 올 한 해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음성을 분명하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시험 준비 초반이었는데 힘이 나더라고요. 이거야 이거, 올해는 될 것 같아,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어요. 제가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자매들을 다 치워주시고, 또 저에게 방해됐던
공부에 방해되는 것들 하여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픔들, 상황들, 그런 것들을 하여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길로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허황된 꿈을 심겨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결국 결론 그럼 지금 시험 합격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돌아왔던 시절이 훨씬 더 길고 아팠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시험에 합격했다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복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번영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시대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조금은 힘드실지라도 조금은 돌아가고 있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저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설교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임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인생 가는 길이 풀리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젊었을 때 연애와 비전에 목숨을 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생각보다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저 때도 그랬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때에는 더해. 정말 그게 풀리지가 않는다고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겹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절망을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경제력, 그 학력,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열등감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도저히 극복될 것 같지만 않은 그러한 아픔들이 누구나에게 우리가 다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경험을 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경험을 했고 여러분들도 지금 경험을 하고 그게 점점 더 가중되어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도 못할 것 같았고 쓸모없는 인생이 될 것 같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쳤습니다. 믿음을 외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외쳤어요. 대학부를 졸업할 때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29살에 대학부를 졸업했는데 있는 건 딱 하나, 그냥 학부 졸업했다라는 졸업장 하나 가지고 담대하게 그냥 외치고 나왔습니다. 믿음의 후배들이여,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나는 믿는다. 내가 지금 이렇게 빌빌대고 별거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포기하지 않으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선포하고 나왔어요. 합격하기 전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 가운데서도 꼭 질문을 해봐야 돼요. 먼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난이 생기게 하셨는지 질문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됐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셨지? 왜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자 했지 않았던 이 학교로 나를 보내셨지? 라는 것들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그 가운데에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지 계속해서 질문하며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소명과 인도하심과 사명이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에 분명하게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검하는 과정이 지금 이 목양교회 청년부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 얼마나 많아요. 같은 처지잖아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누구는 직장인으로, 또 누구는 학생으로, 또 누구는 취준생으로 얼마나 또 힘겹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동역자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시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그 사명을 붙잡는 청년부 생활을, 또 우리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겪었던 그 고난의 길조차도, 그래서 그 고난의 길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는 걸 알았을 때에 그 감사의 고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 고난의 길도, 10년을 걸었던 그 고난의 길도, 그 아픔의 길도 하나님이 한 방에 팡 깨뜨려줘요. 말씀으로. 그때 저도 치유함을 경험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구하면서 또 간구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18절의 내용입니다.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럼 과연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그 먼 길로,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그럼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먼 길로 인도하셨어요. 14,600일, 11일 대 14,600일. 엄청난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시간이죠. 상대가 안 되는. 전 이걸 왜 인도하셨을까? 근데 주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고난의 길로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14,600일처럼. 근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이 결코 사망의 길이나 멸망의 길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더 가깝고 더 좋고 더 화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떠한 길이 가장 짧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길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고 또 빚어 가시고 훈련시키고 계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굉장히 멀게 느껴질지라도, 내가 지금 올해 공무원 시험 12번째일지라도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가시밭길 같은 길일지라도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흔히 인생을 비유할 때에 이렇게 비유를 하죠. 속도와 방향, 뭐가 더 중요하냐? 인생, 속도, 그냥 빨리 가면 되지. 이럴 수도 있고, 아니다, 인생은 방향이다 라고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정확하게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바로 방향을 먼저 우선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속도와 방향 중에서
방향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됐거나 믿음의 견고한 진이 없을 때에 오히려 그 삶은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견고한 진 위에 든든하게 섰을 때에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다듬어질 수 있는 훈련의 길, 또 축복의 길, 그것이 때론 고난의 길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실 수 있는, 또 성숙하실 수 있는 우리 목양의 또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먼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도한 뿐만 아니라 함께 한다는 증거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제일 빠른 길을 막으셨어. 그리고 제일 먼 길로 우리를 발들이게 하셨어. 그럼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그 증거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늘 함께 하시고 진행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늘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그 광야 생활이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그 추위 가운데서 우리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증거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사랑하시는 거다. 그 염려와 그 사랑이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길 막지만 않으시고 인도 제시해 주시지만 않고 오히려 동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그냥 내버려둬라 이게 아니라, 그냥 길만 제시해주고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서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랑의 증거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증거로 드러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기둥과 그 구름 기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저는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이것을 잡았습니다. 바로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을 지도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진로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나아갈 때에 말씀을 통해 제시를 받았다면 늘 성령과 동행을 하셔야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그래서 보호하심을 받으며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의 동행을 구하는 강력한 기도. 그래서 내 삶 가운데에서 정말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다 보니 그냥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한 번 더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잘못된 길이면 과감하게 막아주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때로는 돌아서라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그 길을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늘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 가운데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항상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광야와 같이 험준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여러 가지 직장 생활과 사업과 그러한 또 가족의 생활 가운데에서 길을 비춰주시고 또 살아갈 만한 힘과 용기와 능력과 기쁨과 참된 소망을 제시해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